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또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또 믿음의 아버지, 심지어 제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SNS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올렸는데 그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인가 그러신데 담임 목사님이 젊어요. 아주 젊은,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손잡을 이렇게 될 정도로 젊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어버이 주일에 나의 영적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땡큐 카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 나라다. 자기 의로는 절대 그렇게 못 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거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버이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어버이 주일 그렇게 우리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생각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 천국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좋은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그러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고 너무너무 싫은데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게 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은 더 할 바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이 꼭 그런 것만으로 가는 세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아마 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이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고집은 꺾어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밖에 경치 좋은 라일락 향기 저렇게 꽃 피어 있고 이렇게 단풍잎이 푸르게 싱그럽게 저렇게 자라있는 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매맞은 상황에서. 그래서 상처로 정말 그 맞은 매수로 따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 그런 데서 바울이 지금 너무 맞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래요.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몸은 망가져 있고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래. 그럼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쁘다는 게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생각만 해도 자기는 기쁜 거예요. 몸은 아파도 내 몸이 평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만 생각해도.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빌립보 식구들에게 한테 편지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나의 기쁨입니다. 예, 우리 참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고 참 기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감옥으로 그 불편한 그 몸과 모든 상황이 악조건인 그곳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눈물과 웃음이 겹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굳게 서야 돼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넘어졌다가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겠다. 폭풍 가운데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입니다. 명령으로 하잖아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 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런데 굳게 서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장 2절에 우리가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못 품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남편이 아내 같은 마음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남편 같은 마음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이 충돌이 돼요.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여유가 있는 마음은 다 각자의 것이에요. 근데 주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20개의 마음이다, 30개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각각의 것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것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그것을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자기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기의를 가지고는 30개의 마음이라면은 30개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는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유유상종, 호불호 이런 걸로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는 안 돼요. 자,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예화가 있죠. 저 인간은 절대 천국에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들어오지? 이건 뭐죠? 자기의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사실. 거기에 또 놀란 거예요. 그 각각의 놀란 이 사건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안에서 각각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은 거기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단 때문에 불시험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굳게 서지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두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라 그래요. 그거밖에 없죠.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또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가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그 관용의 모습을 알게 해라. 경험하게 해라. 보여줘라. 그 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확히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래요. 근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어서 볼까요?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요. 계속 바울은 이것밖에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시니라. 뭔가를 주신다고 말해요. 아니 기도 이야기하는데 왜 지켜준다고 이야기할까요? 구했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구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만큼 지키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여자들을 무시해서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갈대와 같다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구하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주 안에서 간구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맞아요. 지킨다고 했다는 것은 이미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너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했는데 주시는 게 아니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 안에 성도들 빌립보 교회 식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줄게.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경청의 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아까는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햇빛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실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다시 말하노니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뭐 그렇게 기뻐할 것이 많겠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핍박이잖아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그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를 고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에 관하여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관용이 나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와 그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잘 가르치라는 그죠? 여기에 의에 이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임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디오와 순두교에게 너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봐. 너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 그것을 품어봐.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것으로 네 정체성을 결정해. 네 삶을 결정해.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다 자기 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련하고 또 수련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철학이 지식이 또 다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이다.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 또 감옥에 넣어야 되고 그죠? 재판해야 되고. 자기 의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종교들이고 또 그 예수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죠? 종교 재판자들 그 율법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금을 빼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의로. 거기서 내 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 우리가 박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꼴랑 뭐 하나 가지고요? 자기의 하나 가지고. 그 자기의가 예수님이 없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잠시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발견하겠어요? 그 안에 있기 싫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요디아가 그 안에 있는데 여기 순두개가 그 안에 있는데 요디아와 순두개가 오늘 여기 이 천국에 둘이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튀어나오겠지. 천국도 싫어하는 사람들. 뭐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 의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가운데서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그 자기의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된 그 자기의가 지금 빌립보 너희들 안에 공동체 안에 너희들 성도들 안에 있으니 그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이야기.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받은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킬까요? 잘 속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말씀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말씀이 결정했어요? 아니면 내 자아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4주 전인가요? 3, 4주 전에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때 말씀할 때는 내가 겸손에 대해서 잘 공부했고 지식적으로 잘 정리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기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속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겸손이라는 말이 3주 전에 되었던 3개월 전에 되었던 30년 전에 그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라면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미련합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하래. 니나 기뻐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 역시 기쁘다. 근데 그 기쁜 게 주님 안에서 보니 너무 기쁘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바울 자신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 거, 그걸 영광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판단이 생기겠죠? 자기가 옳다, 나만 옳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이러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그러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 신을 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인간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죄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과 자기 중심으로 그 본질을 삼으니까 그게 자기의죠. 로마서 10장 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의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강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이방 종교들이 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으면요? 내 마음에서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에서 제가 시시때때로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은 이걸 지켜내는 일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속지 말라고.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서 받으려고 기도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것은 의가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에서 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뭘 믿으세요?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born again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생각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또 명령을 합니다. 이것들을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뜻은요. 마음속에 품으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그럼 우리는 머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품으라. 이것들을 마음을 쏟으라. 생각을 마음속에 메어두라. 간직하라. 이런 것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자기의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라. 그러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겠죠. 내 마음에 항상 그것이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6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된 것에 대해서 네가 굳게 서라. 경건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정결한 것에 대해서, 사랑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도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참된 거 했어요. 경건한 거 했어요. 옳은 거 했어요. 정결한 거 했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거 했고 칭찬받을 만한 거 했어요. 자기 의로. 이게 뭐가 될까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왜?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이야기하냐?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랑할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내 공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옳은 거 했어요. 참된 거 했어요. 경건한 거 했어요. 정결한 거 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거 했어요. 자, 여기서도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한 거하고 자기 의로 한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기 의로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참된 거 했는데, 나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건데, 나는 이렇게 옳은 거 했는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애는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옳은 것을 했어요. 나는 옳은 것을 할 수 없는 진짜 너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요 옳은 거 하나 한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 너 그 옳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당신들 생각하면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뭐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교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다 자기 의로 정죄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참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정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내가 잘나서 한 거 하나도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누구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지금 6가지 이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많이 들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했던 단어들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필리포 교인들에게 철학자들이 쓰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저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처럼 사세요? 그러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여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종교생활,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안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옳은 것, 정결한 것, 그 칭찬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 6가지 이거 하고 하나님의 의에서 하는 이거 6가지 이건 너희들 구분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아시겠죠?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내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내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랬네요.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잘 다녔지. 그래 천국 들어와.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싶죠. 본인이 천국 들어가서 놀란다니까요. 자기 의로 어이 내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왜 저기 있지. 나 천국 싫어하고 나올 사람이라도. 왜 자기 의가 있는 사람. 그만큼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은 그것 좀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요. 살인자를 만나도 저놈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살인자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경험했을 때 이렇게 이 죄가 나에게 뭘 가져온 거예요? 사망을 가져왔던 거예요. 살인자의 그 죄도 엄청나게 잘못한 죄죠. 큰 죄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좀 품어봐라. 어떻게? 정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니 그게 무슨 믿음이 있고 그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의로 포장된 그런 철학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철학에 의해서 너희들은 내가 살아라고 6가지 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니야.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걸 행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뭐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품어라.
땅의 것을 네 마음에 품지 마라. 이건 뭐 내 자기 의로 여기 죽은 거 그거 네가 왜 마음에 품고 있냐. 죽은 거. 죽은 거가 살아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자기 의는 죽고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는 거지. 자기 의가 부활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의가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의로 죽었던 게 왜 또 살아날까요?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옆에 두고 발로 가서 툭 한번 쳐보세요. 아야 합니까? 아야 할 일이 없죠. 죽었잖아요. 아무 반응을 못해요. 그럼 우리도 자기 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성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